오늘 말씀은 구원 그 이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냉혹한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론 힘들고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우리가 힘차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며 만약에 가지가 꺾여져 있거나 잘라져 있으면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그냥 말라져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듯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면 생명력을 받고 열매를 많이 맺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냉혹한 현실을 만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 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에 있는 참다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구원 그 이후에 사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두시는 목적은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긴 하지만 고난과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을, 또한 야곱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또 야곱은 구원 그 이후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이후의 삶을 또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의 권리를 얻었지만 그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먼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의 약속을 받죠. 야곱은 정말로 좋았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염려와 근심이 한가득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야곱은 이 세상 가운데서 냉혹한 현실을 만나며 살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간 후 드디어 하란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촌 라반의 딸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만나죠. 라헬은 참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을 잘 돌보고 우물가의 양들을 다 먹일 정도로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답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할 정도로 지혜로웠죠. 라헬을 통해서 삼촌의 집으로 안내받은 야곱은 삼촌 라반이 거두어 주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가만히 보면 조용하긴 하지만 일을 똘똘히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네가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다. 내가 일한 너의 삭슬 줄 테니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은 기다렸던 듯이 앞으로 7년을 내가 무보수로 그냥 일할 테니 둘째 딸인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 집안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우리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은금 폐물들과 많은 보석들을 지참금으로 치러야만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나온 야곱은 무예일 뿐이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참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삼촌에게 앞으로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하면 일하는 그 7년 동안이 며칠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기쁘게 인내하며 보냈습니다.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가 라헬과 결혼하겠구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기한이 찼으니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삼촌 라반은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엽니다.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장막의 여인이 얼굴에 베일을 가리고 있었을 것이고 장막 안은 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라헬이겠거니 하고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음날 깨보니 웬걸 이게 누굽니까? 첫째 딸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깜짝 놀라서 외삼촌 라반에게 뛰어들어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따집니다. 근데 라반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미안하다는 얘기, 양해를 구하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우리 동네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 없다. 7일 중에 동생 줄 테니 7일 후에 동생 줄 테니 다시 7년을 무보수로 일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뻔뻔하게 다시 7년을 일하라. 즉 14년을 공짜로 이 야곱을 부려먹겠다는 이야기죠. 야곱은 배신감으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믿었던 삼촌이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결혼식 당일날 신부를 바꿔치기 합니까? 그리고 또다시 7년을 일하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보며 요즘 말로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현타 잘 모르시죠?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로 이게 삼촌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거니 하고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속이고 두 딸을 이용하는 삼촌의 실제 모습을 보니 현실이 자각되는 거죠. 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자신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삼촌 라반이 갑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을입니다. 야곱은 결국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의 자손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있는 삶에서 구원해 주셨죠. 주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때부터 냉혹한 현실을 만납니다. 가장 의지하던 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14년간 노예처럼 일하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손이지만 자신의 본향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20년 동안 죽도록 냉혹한 현실을 만나서 거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삼촌은 이후에 있는 삶을 살펴보면 10번이나 품삯을 다시 변경하며 절대로 안 줍니다. 속이고 또 속입니다. 또한 야곱의 가정에 바람잘 날이 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부인 레아와 사랑하는 라헬이 매일마다 신경전을 벌입니다. 훗날에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의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대며 싸웁니다. 야곱은 훗날 노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약속의 자손인 야곱의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듭니다. 매일마다 문제가 가득하고 긴장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야곱을 냉혹한 현실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면 항상 형통하고 기쁨이 넘치고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놔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그를 성장시키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약속의 자손인 그를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본향에서 떠나 먼 삼촌의 집에 놔두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바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놔두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본향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야곱을 성장시키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내면을 다루시며 성장시키십니다. 내면을 다루십니다. 야곱이 결혼 첫날 밤 신부가 바뀐 것을 보고 라반에게 따지러 갔을 때 라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야곱은 서열대로 결혼시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형 에서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출생으로 확정된 서열을 야곱이 속임수로 바꿨습니다. 형이 얻어야 되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기 위해서 속임수로 모든 것을 차지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임수로 원래대로 두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감추어졌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 때때로 우리에 있는 그제서야 우리의 이빨에 낀 고춧가루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그제서야 알죠. 화장이 잘못됐는지 이 거울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내면에 어두움을 보게 하시죠. 그 부분을 다루십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이 사랑받는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삼촌 라반과 사랑받는 딸 레아는 야곱과 동생 라헬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똑같은 일을 당하며 자신의 내면을 다루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속게 하시며 야곱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거울 같은 라반을 보면서 이 야곱의 내면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지만 냉혹한 현실을 통해서 야곱의 내면을 고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며 성장시키죠. 우리의 약하고 어두운 내면을 드러내시며 우리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욕심, 잘못된 습관, 성마른 기질까지 주님은 우리에 있는 모든 내면을 다 드러내십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시고 돈 때문에 다투게 하시고 거울처럼 자기같이 손해본 사람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짓말하고 포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든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신 이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울과 같은 그 어떠한 사람과 상황을 놓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우리를 조작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자유를 인정하시고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신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깨달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죠. 찔림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울처럼 비추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과 그리고 그 주시는 그 깨달음에 있는 의미들을 알고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로 맞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합니다. 언니 레아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 눈이 잘 보였겠습니까? 안경이 있겠습니까?
시력이 약한 형상 찡그리며 이렇게 보니까 인상도 그렇게 곱지 않았겠죠. 게다가 앞이 안 보이니 사람이나 물건이 잘 보였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보이지 않으니 항상 더듬더듬 찾았을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실수도 많았겠죠. 저도 안경만 벗으면 책을 볼 수가 있나,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 있나, 이게 참 어렵습니다. 레아는 아버지 라반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우면 좋고 고우면 좋겠지만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이 레아, 일을 할 수도 없고 실수도 많은 여인을 어떤 남자가 지창금을 주고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나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이 지창금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우물의 양들을 물먹이러 온 것을 보면 생활력도 있고 야무진 데다가 곱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성경도 계속해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18절에도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30절에도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하여. 그런데 그의 결혼식 첫날밤에 들어온 여인은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레아. 삼촌 라반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언니 레아를 야곱과 결혼시켰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라헬도 압니다. 속여서 결혼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함께 3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레아의 태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건 미성년자 불가 장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찡그리는 레아와 곱고 예쁜 라헬 중에 누구와 사랑을 더 많이 나눴을까요? 삼촌이 속여서 억지로 결혼한 레아와 봉사하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라헬과 누구와 더 사랑을 많이 나눴을까요? 아마 야곱은 라헬과 매일매일 사랑을 나누었다면 레아와는 잠자리를 같이 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잠자리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임신한다? 레아가 임신합니다. 즉 생명을 잉태합니다. 라헬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애가 들어서질 않는데 레아는 그때마다 생명을 잉태합니다. 32절의 첫 구절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셨음을 강조합니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맨 처음엔 우연이려니 했겠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애가 들어서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은 야곱도 알고 레아도 알고 사랑받는 둘째 동생 라헬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는구나.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이의 이름도 첫째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둘째 시몬, 경쟁에서 이겼다. 동생과의 경쟁에서 이제 아들 둘러면서 이긴 거죠. 셋째 레위, 연합.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연합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좀 연합하겠거니.
넷째 유다 기쁨 찬송하리로다. 이름만 모아도 레아가 새 생명을 잉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생 라헬과 비교되고 자신 없었던 그의 자존감을 하나하나 세워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보면서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도 레아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형 에서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히 집안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었죠. 형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출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권리를 속임수를 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의 문을 그때마다 여시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에서처럼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하고 사냥을 잘하는 남자, 라헬처럼 곱고 아름답고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야곱처럼 내성적이고 레아처럼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누구든지 사랑받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사랑받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셨죠. 이제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성장시키고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지키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를 성장시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의 냉혹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은혜는 무지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죠. 의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 그 이유입니다. 구원 그 이유.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두셔서 이렇게 때때로는 고난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매일마다 담도록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매일마다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와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마다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주님.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구원 이후 이 땅에서 있는 우리의 삶은 좋을 수도 있고 때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장시켜 주십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힘이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고 태어난 것들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듯 우리의 미래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칭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대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실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채우실까? 이것이 바로 기대하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구원 그 이후에 있는 이 땅 위에서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성장시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